보통 감사절을 맞이하면은 그 당일 당주일에 감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적어도 한 주 전 아니면 그 훨씬 전에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그를 연습도 하고, 또 고백을 하면서 감사절을 기다리고 또 맞이한다면은 더 풍성한 감사절이 되고 더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주 앞두고 다음 주가 감사절인데, 코로나로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은 그걸 좀 바꿔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감사할 거리들이 사실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지능지수, 무슨 도덕지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성지수, 지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수, 영성지수. 근데 감사지수도 들어보셨죠? 감사지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지수와 행복지수하고는 비례합니다. 감사지수가 높아진 만큼 행복지수도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반대로 감사지수가 떨어지면 행복도도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밖에서 봐도, 안 믿는 분들 세계에서도 입에 염려와 불평과 원망을 늘 달고 사는 분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도요,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사실 멀리 있는 거죠. 그 많은 것들,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요, 원망이고 불평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성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아니,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예배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감사지수가 올라갈수록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건강이 나에게, 각자에게 감사하는 만큼 건강도 더 많이 내게로 그렇게 채워진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 5장 20절 말씀, 몇 주 전에 쭉 에베소 강해를 해왔는데 그 앞에 내용까지 2주 동안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음 주는 감사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절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절,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그 앞에 범사,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살전 5장 18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익숙합니다. 근데 이걸 실천하고 적용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가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다가올 텐데, 이건 그런 어떤 설명이 없이 그냥 범사입니다. 항상입니다.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굉장히, 특별히 설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그렇게 하기가, 나도 하기 힘든데, 목사도 하기 힘든데, 목사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서보면은, 여기 서 있는 입장에서 그게 참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는 범사이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봐도 변함없이 이런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변함없이 늘상. 저 자신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기 힘든 걸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설교는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사실은 하게 돼요. 공금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좀 여러 번 읽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까지 또 오늘 아침에도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못했어도 할 수 있겠다,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 내게서 진실하게 있어야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고 또 설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랜 지병을 가지고 사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가족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점 안 좋아져서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시다. 그 환경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력서를 써가지고 수십 통씩 써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한번 면접이라도 봐보려고 직장 구하러 다니는데 면접조차 볼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청년이 있다고, 우리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에 수능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잖아요. 18일. 열심히 그냥 대충 하고, 대충 나오면 그래도 내가 대충 했으니까 그냥 납득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수능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래서 넣었더니 떨어졌어. 그런데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이 감사 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행복 지수도 결국 행복도도 높다는 얘기를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 정말 잘 열리지 않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과연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변함없이 감사하라, 이게 과연 내가 아멘하고 그렇게 하기가 과연 쉽겠는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말씀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해요. 이상론. 그리고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지나가기 쉬워요. 적용과 내가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좋은 말씀이지 하고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실천하는 쪽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해, 내 형편의 상황이 이런 어떻게 감사해, 그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이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상황이 내 앞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렸고 주셨다면은, 동일하게 그 말씀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는, 그러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그것이 그냥 하라 소리가 아니고, 오늘 분명히 에베소서 5장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감사해야 되나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은 이름으로라는 말을 때문에라고 한번 바꿔보면은 빨리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붙을 수 없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감사해라. 아버지가, 그 선하신, 좋으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나의 형편과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말씀으로 너 범사에 감사해, 지금 그래도 감사해, 항상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형편에서 입장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대답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전혀 죄 없는 그분이 당할 이유가 없는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순전히 100%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받으셨습니다. 그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 거기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떤 과거를 가졌을지라도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하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즉 믿는다는 건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 주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서 알고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번 단일 기도에 나왔던 뭐 김희아 집사님인가요? 김희아 그분 간증 얼굴에 뭐 정말 보기에도 참 얼마나 힘들까 느껴지잖아요. 그분의 고백. 그리고 한 분 한 분 세워지는 강사님들의 공통점은요, 저 밑바닥에서 주님 없이 살 때 그렇게 지내다가 살다가 극적으로 아니면은 정말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힘들게 어떻게 만남을 은혜로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그 속에 저는 한결같이 공통점은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 감사가, 이전에는 예수 없을 때는 환경적으로 좋았어도 감사가 없었고, 그런 삶 속에서 결국은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고 모든 깨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삶 속에서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의 삶이 행복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중심되는 단어는 예수였고, 또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의 삶이 변화된 가장 보여지는 것은 행복한 그 모습이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다.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와 계신다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즐기고 있는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들만큼 가지고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만큼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만한 인기, 그만한 명예, 그만한 권력, 그만한 힘, 건강이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럼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관계, 주님과 관계, 그분이 나의 완전한 주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에 주님이 되어 지금 살아갈 수 있다면, 진짜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범사 감사, 항상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걸. 일본의 내과 의사였던 이무라 가즈키오라는 믿음이 좋은 분 간증이 있습니다. 섬유 육종암이라는 육종암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는데, 치료하던 중에 그것이 암이 폐로 전이되면서 31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가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란 책으로 출판되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대목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일기 형식.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곳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를 수 있고 바닷가를 거닐 수 있고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 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일인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진정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쓰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극히 소소한 것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거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극히 소박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조목조목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질 거예요. 마지막 남은 울긋불긋 멋있게 물들어 있다. 어느새 떨어지고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나뭇잎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떨어져서 이 바람 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저렇게 날려다니는 낙엽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물 마실 수 있고 또 호흡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볼 수 있고, 그래도 마스크 쓰고라도 같이 모일 수 있는 이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나라는 나라는 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이 뒤틀리면서 말을 한마디 해야 하는 정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그 느껴지는 그의 입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만큼 그렇게 1급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복음성가로도 우리 많이 불러봤으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다 없잖아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제 있다고 고백하는. 뭘요?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후렴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없는 것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보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내기보다 내 몸은 이렇지만 내 형편이 이렇지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그걸 느끼고 깨달았기에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고 그렇게 진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 내용을 한번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거 95% 못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기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다.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주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이로소이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나라는 시 속에 절절히 들어있어요. 우리는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보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는 그냥 내게 있는 것, 그것도 가장 큰 거, 예수.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많은 감동을 그 간증과 시와 간증을 통해서 멋진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많이 갖고 부자라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처음 부자가 되는 순간 어느 정도 가지면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가 얼마나 갈까요? 가진 것 때문에 감사가. 범사에 감사로 나갑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혹시나 해서 복권을 샀는데 100억짜리가 됐어요. 기절해서 죽든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행복해하며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통계에 의하면은 그 액수가 클수록 일확천금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내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딱 들어왔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부럽잖아요. 그것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미국의 통계지만은 사람들 사는 것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내면 비슷할 겁니다. 1억도 큰 돈이고 10억도 큰 돈이지만 100억, 1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졌을 때에 그 앞에 행복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 내 그냥 못 즐긴 것 때문에 즐기기 위해서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즐길 것들 찾아가다가 이리저리, 그래서 다 탕진하고 다 날리고 결국은 원래보다 못한 자리에 서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우리는 이 토픽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저도 봤어요. 그 실제 그런 내용들을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남보다 더 건강하다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누구보다도 이 정도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범사에 항상. 오히려 아팠다가 조금 좋아지면 그때는 뭐 감사가 나오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여러분, 정말 그 송명희 시인보다 또 그 희야 집사님보다 더 여러분이 얼굴 모습이나 몸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건강하다면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범사 감사가 가능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다 되면은 그게 늘 감사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욕망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 성취하면 거기서 행복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욕심과 욕망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건 지나가고 또 그 원망이, 짜증이,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 범사 감사, 항상 감사는 예수님을 진성으로 알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항상 감사, 범사 감사가 실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버지를,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그런데도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고 있잖아요. 범사 감사, 항상 감사가. 그러면 내 귀에 들어왔으면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이 상황에서 감사해?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다른 말씀. 명령하실 때는,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뒤따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는 안 돼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제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한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하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세상 사람 앞에 참 멋진 사람으로, 멋있는 매력적인 존재로 되고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과 만족하지 못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행복이 점점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누군가 대신하여 예배 드려질 수 없듯이 드릴 수 없듯이 대신 기도,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냥 중보 기도일 뿐이에요. 대신해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예배하고 본인이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대신 감사야?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잔소리 말고 범사에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힘 줄게, 은혜 줄게. 뒷부분까지도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 속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입에서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입이 마음과 다르게, 아니면 마음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꾸 짜증내고 원망을 많이 했다면, 불평했다면 완전히 한번 쉽지 않겠지만은 이 말씀 푹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매 순간 모든 일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할 수 있어. 내가 힘 줄게, 능력 줄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뭐일까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근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못해요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해볼게요가 믿음인 줄 압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해 보겠습니다. 감사절만 반듯하고 헌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지, 그냥 고백으로, 몸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몸이 달라질 거예요. 입으로 감사 자꾸 하다 보면. 저도 사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범사 감사, 항상 감사, 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약속하고 이번 주 그렇게 해볼 거예요. 노력은 해보고 힘은 써봐야 되겠죠. 그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 되면 쉬워집니다. 뭐든 습관 된 건 쉽잖아요. 그죠? 습관 되기까지가 어렵죠.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이죠. 누구를 믿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앞길이 막막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듯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가운데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못하셔서 이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걷어내실 수도 있으시고, 혹시 그렇게 안 하시고 머물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애틋하게 보실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상황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이죠. 그래서 오늘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단도직입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정도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한 번 더 물으시죠. 정말로 믿습니까? 더 커져야 되는데,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의 바탕에서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저도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습이에요. 연습하면 습관이 되고요. 자꾸 반복하면은 습관이 되면 쉽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그 김희아 집사님 간증했던 그분처럼, 그리고 송명희 시인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아마 점점 가까이 더 많이 쌓여질 것입니다. 들어올 것입니다. 궁궐 같은 호화저택에 살아도 감사가 빠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이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경험 안 해봐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궁궐에 수십억짜리 그 궁궐 같은 대호저택에 사는, 아니 더 나아가서 청와대 그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사실을 충분히 들어서 압니다. 단 10평짜리 빌라 지하방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을 냅니다. 여기저기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공기가 탁한, 그 건강이 걱정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고, 앞이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좋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이 이곳에, 여기에, 내 마음에, 내가 있는 내 가정 안에 실제로 거하고 계신다면, 거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W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말고 브레이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일 겁니다. 여기 하나님 자는 없지만은 이게 성경적 정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믿는 자의 정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를 따른다. 마치 기관차가 앞에 서면 객차가 뒤를 따르듯이, 감사가 앞에 서면 뒤에 계속해서 어떤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따르고, 그 하나가 행복이란 말이죠. 평안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은 감사할 때, 세 가지는 서로 하나예요.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쁨이, 기뻐할 때 감사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표지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감사는 플러스 인생으로, 당연히 불평 또 불평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범사에, 그리고 항상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더더욱 감사할 일들이 많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지수를 높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소소한 것들이지만은 감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 때문에 그 눈으로 보니까 그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전에 같으면은 분명히 짜증내고 원망할 일도 감사. 참으로 몸이 늙고 아프셔서 내 하는 일에 어떤 힘과 도움이 조금도 될 수 없는 노령에 계신 부모님이라도 옆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자녀 입장에서는 감사. 자녀들이 열심히, 그래도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그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감사. 형제 간에, 서로, 친구 간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또 같이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지체가, 자매가, 형제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지고 행복지수는 올라간,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매력 있는 사람으로 그래 비춰질 것입니다.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본인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더 의도적으로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 가운데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지. 아니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끝을 찾아서 정말 감사가 입에 붙어 늘 감사 또 감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참 멋지다, 이 소리도 듣고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고 나는 행복지가 치수가 올라가서 행복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하루하루 감사들만이 아니라 감사 끝나도 계속해서 연말 감사로 온통 내 몸이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해 보겠습니다. 명령이고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결심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